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51조)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또 33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묻고 스스로 답하고 묻고 스스로 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 송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어예요? 네, 법정 용어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법정 용어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할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주관적이에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지속이 되고, 내가 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좀 소원해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편에 무엇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비슷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흔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해서 좀 불안해지고.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법적 관계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뭘 가지고 언약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성에서 내쫓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죠. 여러분, 법에서, 이 법정에서 법을 얘기할 때는 감정의 문제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 싫기 때문에 저 사람 죄를 주세요. 말이 됩니까? 나 저 사람 좋기 때문에 저 사람 죄를 주지 마세요. 이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법을 지켰느냐, 범했느냐 하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3절에서 바로 이런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고,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다? 우리가 법의 관계이다. 또 그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한 것이다.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소자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을 참소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참소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보좌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욥을 참소하듯이 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선포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완전히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이 지구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 주로 우리들에게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개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 모습을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세상에 사단이든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그대로 부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법을 만드신 분, 공의로우신 분,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찾아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그냥 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 값없이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대가 없이 값 없이 된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십니다. 법을 만드신 분,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법의 조항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진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가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 죄인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끌고 성소에 나가서 그 뜰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할 때 자기의 죄가 양에게로 얹혀집니다. 거기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는가?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 모습을 봐라.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사단아. 우리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 행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와 변호사가 동일인입니다.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종로에 있는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서울중앙교회가 옛날에 오랫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옛날 어렵던 시절에 우리가 원동제회로부터 허그백을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이 몽땅 재판비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재판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두 갖다 포기하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천교인지 무슨 교회가 그런 이상한 집단이 와서 점령하고 교회를 내주지 않고 오랫동안 재판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민복기 씨였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내 대신 변호하는 일을 맡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재판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오늘 서울중예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로. 이제 우리가 부단히 훈련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거 없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처리했다.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 내 행위적인 편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강할 때 또 믿음이 약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영미 집사가 지우를 데리고 걸어갈 때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요? 엄마가 지우의 손을 잡아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건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봐요. 돌불에 채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나 엄마가 손을 꽉 잡고 가면 지가 혹시 넘어져도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흔들림 없는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송사 사건에 많이 휘말려 봤던 사람, 그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도 그는 송사에 휘말렸었고, 그는 여러 총독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송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그는 송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이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자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에서 질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법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법으로 얘기해 보겠다.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내가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법에 매인다. 여자가 결혼하면 다른 남자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면 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건 그건 범죄예요.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집 가는 건 그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와 이 남편의 관계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어요.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란 남편에게 우리가 맞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참 남편이 죽으면 내가 좀 자유로워지겠는데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안 죽어요. 천지가 없어지게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것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갑자기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에는 율법의 관계였지만 율법은 끝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율법에 의한 모든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속할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율법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관계가 뭡니까? 그게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의 관계다? 은혜의 관계이다. 6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안식일 예배 드릴 필요가 있고 안식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과거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영이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오면은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던 내 속에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저주로, 우리를 죽음으로 언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그의 아들, 독생하신 그의 아들 안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공의로운 심판장께서 그는 모든 것에 만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는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시는 분. 그러나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24절. 신약 뒷부분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계신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이 주제를 연구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던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양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호명할 때 늘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우리와 하나같이 되셨어요. 그분은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성령을 회방하지는 말라. 율법의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라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방을 받기 위해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축복으로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참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양심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양심이 호소하면서 참소합니다. 너 어저께도 너 그런 실수했잖아. 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네가 송사하느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일 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내 일이,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뭐예요? 23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24절에 우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에까지 그가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는 하나님이 또 버리시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선택했으면 영원히 선택한 것이지 선택했다가 버렸다, 선택했다 버렸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자기가 다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의롭다니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사단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네가 송사하느냐? 34절, 35절 계속 이런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 은혜의 구원을,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